안녕하세요. 팔렌베르크 3일체 강독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장정을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같이 따라오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독한 저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30분짜리 강독 오늘 9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이 서로 구분되어 형성된 구체적인 형태를 신적 사랑의 활동 속에서 얻는다면, 서로 구분되어 형성된 구체적인 형태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신적 본질에 그 밖의 속성들에 대한 삼위일체, 아버지로서의 사랑, 아들로서의 사랑, 영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 본질의 그 밖의 속성들에 관련된 설명은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상적 형식들에 불과하거나, 혹은 그 속성들이 편재성, 전능성, 무한성, 단일성,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수익교육이 또 두 번 들어서 조금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형식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적인,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식들에 불과하거나, 혹은 그 속성들의 구체적인 현현이 신적 사랑의 지배 속에서 지향됨으로써 그것들의 참된 의미가 파악된다. 후자는 보통 하나님의 무한성의 속성에 해당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과 편재에 대한 논의에서 이게 속성인 거죠. 이 개념들과 연관된 문제점이 삼위일체적인 해석을 통해, 다시 말해 그 개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해를 통해 비로소 해결되는 것을 보았다. 결국 여기에로 수렴된다는 겁니다. 그 속성들이 사랑으로 수렴된다는 거죠. 삼위일체론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피안성과 아들과 영을 통해 피조물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현재성을 일치시킬 수 있다. 피안성과 현재성. 인자이티카이트, 피안성이라고 하고요. 보통 피안성과 이제 반대되는 게 뭐냐면 차안성입니다. 보통은 차안성, 차안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디스자이티카이트라고 하죠. 근데 그걸 여기서는 현재성이라고 했어요.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차안성은 한자라서 좀 잘 안 쓰는 건데, 이제 학문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많이 써요. 이게 현재성이에요. 피안과 저 세상, 예인자이들, 너머의 세계, 그리고 여기서의 세계 일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일성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성을 여전히 자신 안에 보존한다. 동일한 내용이 하나님의 전능성의 이해에도 해당했었다. 창조를 초월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은 아들과 영의 활동을 통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예수, 그리고 현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온갖 힘들, 활동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왜냐하면 그 권능은 규정하는 자와 규정되는 것 사이에 일방적인 대립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그분의 창조 의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일성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아들은 인간적 제한성을 그대로 안고 사는 분이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인간적 제한성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대립된다는 다르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전능성은 예수의 인간적 제한성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춤으로써 전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 또 하나 동일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성의 이해에도 해당한다. 영혼과 시간의 대립은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지향된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미래가 아들을 통해 인간들에게 현재하는 것이다.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상에서 표현되는 것 같이 베드로 전서인가 어디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으나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신 그 예수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거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현재 안으로 개입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 현재는 과거가 되고 영의 활동을 통해 현재화될 필요 및 영광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다. 하나님 사랑의 지혜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경륜 속에 영혼과 시간의 대립이 지향되는 것은 대립했던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화해를 뜻한다. 하나님의 영혼, 예수는 시간 속에 있어. 이 대립이 지향되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좀 관념적으로 들리죠. 그 관념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리얼리티, 진리의 리얼리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온갖 노력들이 기독교 신학 안에 담겨 있어요. 동일한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근본 진술에도 해당한다. 참된 무한의 개념, 무한과 유한을 단순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립을 동시에 포괄하는 합치를 생각하도록 요청하는 그 개념은 일개 역설적인 사고로 보이는 과제를 떠맡는다. 그 개념은 추상적인 논리 형식에서 아직은 무한과 유한이 그런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합치되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두 가지 대립되는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분이 지워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과제는 헤겔이 의도했던 것처럼 개념과 추론의 논리학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 이념 안에 개념과 실제 완전히 일치한 형이상학적 논리학의 순수한 가정일 뿐이다. 헤겔이 이 이야기를 했겠죠. 이념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역동성은 논리학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다. 그러므로 개념과 실제 예를 들자면 사과는 달콤하고 시큼해. 이런 게 이제 개념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말만 들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고서 그걸 느끼면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하다, 어떻다, 그 전능하다, 그런 것들은 다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실제하고 일치가 되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장에서, 다시 말해 구약 성서적 의미에서 영의 역동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사유와 융합되는 것은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역동성은 성서의 하나님이 지닌 질투 속에 묘사된다. 우리가 질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고 하는 거죠. 참된 무한의 개념을 내용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여 그것이 자신의 형식에 따른 일관성 있는 개념임을 입증해야만 하는 과제는 여기 나오죠. 핵심이에요. 신적 사랑의 개념을 통해서만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랑은 물론 오직 신적 사랑으로서 무한하며 또 무한한 사랑으로서 생명을 실현하는 삼위일체의 풍요로만해서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 영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다. Divine Love. 삼위일체적인 구체성 안에서 신적인 사랑은 아버지의 자유 안에서 또한 아들의 자유 안에서 아들은 자유라기보다도 순종이 더 맞는 말인데 왜 자유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들은 자기 구분 안에서 아버지와 자기를 구분하는 거죠. 자기 구분을 통해 아버지와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및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발적인 영의 자유 속에서 자유로 만드는 분이요.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니까요.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종속되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종속 의존하는 것 같으나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속에서 무한과 유한 사이의 긴장을 포함하는데 이때 양자 사이의 차이는 제거되지 않은 채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긴장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근거도 된다. 신적 사랑이 피조물을 그것의 특수성 속에서 영원히 긍정할 때 나무는 나무로 흙은 흙으로 그거를 그 피조물을 그대로 인정할 때 영원히 긍정할 때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제거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초월적인 분으로 있는 거죠. 245 각주 막시무스 콘페소 사랑은 신적인 단일성의 구체적인 형태를 하나님의 하나 되시며 악한 일이 벌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같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전히 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관점의 신적인 단일성인 겁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실현한다. 사랑이. 이와 동시에 그 사랑은 신적 속성들이 지닌 다수성을 신적인 생명의 단일성 안으로 지양, 아프헤벤 한다.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됨으로써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켜서 지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성들의 차이는 간단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성을 오직 생명을 채우는 신적인 충만한 사랑의 계기들로서 갖는다. 또한 본질 개념의 관계성, 즉 본질과 속성들의 차이나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 존재 사이의 차이들은 신적인 사랑의 삼위일체적 역동성 안에서 구체적인 진리를 갖는다. 사랑은 오직 현상 속에서만
erscheinen 나타난다는 거예요. shine은 비춘다, 빛난다 그런 동사인데 동명사가 돼갖고 비추는 것, 현상 이렇게 번역했네요. 나타남, 즉 현 존재의 형태로 쓰면 본질이다.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은 아버지, 아들, 영 안에서만 있는 그대로의 참된 존재로서 본질이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자신들의 현상 안에서 완전히 존재하며 그렇게 자신을 현시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계를 자유로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분 자신의 현 존재를 더 이상 이 세계 없이 취하지 않으시며 세계에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돼요.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해 있어요. 오히려 세계와 마주하면서 세계 안에서 그 세계의 완성을 향해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계신다. 지금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뭐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이 뭐지? 그런 생각 들죠. 뭔가 느낌이 오긴 오는데 그게 확 손에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인생이 뭐냐 하는 질문하고도 비슷해요. 사는 게 뭐지? 다 늙어서 죽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일 듯 말 듯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하지? 이게 다 시행착오 뭐 온갖 그 우여곡절과 난장판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이 그분의 현 존재 여기 이렇게 있음과 속성들, 그분의 특성들, 편재성, 전능성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나아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일치를 그것들의 고유한 구조와 근거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고유한 구조와 근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뭐 낭만적인 사랑 자꾸 생각하잖아요. 뭐 그것도 다 포함될 수는 있긴 합니다. 훨씬 심층적이거든요. 그걸 알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사랑은 자신의 구조가 삼위일체적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삶은 신적인 사랑이 전개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 근거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삼위일체 차원 구조에서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라서 결국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갈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를 사랑하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해로부터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많은 관계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는 우리 논의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멀었죠. 아니 세계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설명되지 않은 겁니다. 신종론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적 본질의 단일성 5장과 6장 이게 파넨베르크 조직신학 1권 후반부에 있어요. 앞에서는 진리론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조직신학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그의 전체 그 조직신학 그 구조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가야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서적 계시에 근거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이 계시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이제 난 알 수 없어. 그럼 뭐 그렇게 말하면 뭐 더 이상 뭐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계시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서적 계시에 근거한 아버지, 아들, 영의 삼중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단일성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지의 물음을 제기한 후에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하는 요한의 견해로부터 주어진 후에 이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요거죠.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그 속에서 신적인 위격들이 행사하는 기능들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앞에서 파넨베르크가 설명한 이야기들을 지금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또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일치 속에 있는 신적 삶의 단일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단일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일치성, 단일성이 취하는 특정한 형태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이 질문의 수행에는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교약, 뒤로 이제 계속 파넨베르크가 조직이나 2권, 3권에서 다 얘기하겠죠. 교약의 전체, 즉 세계의 창조, 그리고 화해, 갈라진 거니까 화해, 구원이라는 전체 영역이 관계되어 있다. 창조, 화해, 구원. 이 세계에는 창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창조된 세계에는 분리되어 있어요. 선악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냐. 그리고 절망적인 우리의 실존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느냐 하는 것들이 다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계가 완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목표에 도달할 것이며 또한 그와 함께 신론도 종결될 것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연하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계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다 숨겨 있어요. 유한의 세계는 그래서 비로소 참된 무한으로서의 하나님 인식도 완성될 것이다. 유한의 세계는 그 무한을 언제나 자신과 대립하는 상대편으로 대상화하고 그렇게 하여 자신의 유한성을 드러내왔다. 우리도 그렇게 인간도 사는 겁니다. 위와 같은 점에서 완성될 것이다 하고요. 위와 같은 점에서 그리스도 교의학은 모든 부분에서 신론이다. 한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신론에 해당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거죠. 창조론도 그렇고 종말론도 그렇고 칭의론도 그렇고 교회론도 그렇고 인간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신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현실성, 하나님 되심, 그 리얼리티에 대한 질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성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 질문,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야 하는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무신론적 비판이 도전하는 이 세계의 논란성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재에 대한 질문은 종말론적인 세계갱신의 사건 속에서 궁극적인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구원도 종말론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래서 참된 무한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사의 목적을 향한 길, 즉 창조로부터 종말론적인 완성에 이르는 길 위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 위격들이 가진 특수성들은 더욱 분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 결과 종말론을 다루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될 조직신학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밑줄 치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신학은, 종말까지 가는 조직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설교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3.1채론 2부까지 다 마쳤습니다.